오늘은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을 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보 옆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 옆에 보면 고린도 전후서의 구성, 그래서 첫 번째 고린도 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교회 분열의 문제가 있었고요. 십자가 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요. 성령에 대해서 무지했고요. 근친 상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불신 법정에 송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도덕적으로 태만했었고요. 결혼 문제와 이혼 문제들이 발생했었고요.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가 발생됐었고요. 공중 예배가 아주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됐었습니다. 부활의 교리가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았었고요. 헌금 문제도 발생됐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개척을 했고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11가지의 문제가 발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밑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고린도 이렇게 되어 있죠. 1차 방문이 언제냐면 첫 번째 가서 개척할 때가 51년경이 됩니다. AD 51년경쯤 됩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1차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전승되지 않습니다. 전해오지 않는 서신이 한 곳 먼저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를 파송을 합니다. 이 교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보내서 편지도 쓰고 디모데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그때 또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고린도 전서, 이 세 번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2차 고린도 방문이 됩니다. 이것을 근심의 방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2차 방문 때에 고린도 성도들로부터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갔었을 때요. 돌아와서는 눈물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편에 이 편지를 보내게 돼요. 근데 이 디도편에 본 이 전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때 보냈던 편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내용이 일부가 고린도 후서에 남아있어요. 핵심적인 내용이 고린도 후서에 남겨져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다시 바울이 고린도 자신을 공격해오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자기의 입장을 변명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바울의 진심이 통한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가겠다. 내가 세 번째 너희들을 방문하겠다 하는 내용이 어디에 쓰여져 있느냐면 고린도 후서에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면서 바울에게서 최대의 작품이라고 일컬어지는 로마서를 집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로마서를 집필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빌립보, 드로아,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로마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내용이 바울의 말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오늘 5번에서 7번까지에 해당되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고린도 후서의 서론 부분인데요. 13장 1절 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통하였으나 어째 재면할 때와 같이 전에 지었자니까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이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세 번째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갔을 때에 성도들로부터 엄청 모욕을 당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그 전문은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고 그 성도들이 그 거짓 전도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 그들에게 그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늘 그동안 고생 많았다. 위로의 글을 쓰는 거예요. 교회도 사실 그런 거예요. 공격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에요. 공격을 받는 사람도 힘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속해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그 일로 인해서, 그 분란으로 인해서 상처가 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를 써서 그 고생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장 4절로 가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갔다 와서 눈물로 편지를 쓴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속상해서 지금 눈물의 편지를 지금 썼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 방법을 제시해서 문제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상당수가 해결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그 바울의 말에 동의를 하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일부는 아직도 여전히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침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전도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있던 그 세력들과 그 새로 들어온 거짓 전도자들이 합해서 그 잠잠해져 가려고 하는 교회가 다시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갔을 때 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거짓 전도자들이 바울을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주 큰 상처를 받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니들이 이럴 수가 있냐 하는 편지를 쓴 바로 디도편에 보내는 편지가 그 눈물의 서신이 내가 너희들에게 쓰지 않았느냐 하는 그 옛날의 이야기를 지금 후서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로부터 9절입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것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 더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하고 그대를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끊기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에게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회를 주지 않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과 거짓 전도자들이 와서 바울을 공격했던 내용의 일부가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것 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뭐를 와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거짓 전도자들이 와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그 이야기를 수용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몹시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나한테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갖다가 너희들이 수용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바울이 몹시 속이 상한 거예요. 제일 먼저 속상한 건 그거죠.
도대체 너희들이 내가 전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고, 내가 전한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거짓 전도자들이 하는 그것을 믿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 난 너무 속이 상했다. 눈물이 난다. 그 눈물의 편지의 핵심 주제로 우리가 추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당시에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과 거짓 전도자들은 바울에게 무엇을 가지고 들이밀었느냐, 따졌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걸로 바울에게 따져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 사도라 함은 그저 예수님의 12 제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바울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칭 사도 아니냐 말이지. 왜 당신이 사도라고 그렇게 뻥치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제 바울을 몰아세우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고 사도들로부터 이방의 사도란 특별 사도직을 부여받았다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인정해 주지 않고 도리어 그거를 몰아세우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또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이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이 변명 같습니까? 아니면 진심 같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사도라는 사도성을 인정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대답을 해야 천국에 가서 혼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게 바울이 내가 탈취했다 그 뜻이 아니라요. 이건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반대파하고 거짓 전도자들이 너는 그 성도들이 낸 헌금을 갖다 네 마음대로 유용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에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이 따옴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량으로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기 위해서 내가 자비량으로 한 것이다. 또 내가 마게도냐에서 온 디도와 디모데 편에 받은 선교 헌금을 내가 쓰는 것이 어떻게 너희들은 그것을 탈취한 것이라고 얘기하며 헌금을 갖다 유용했다라고 너희들이 얘기하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너희 고린도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탈취, 유용이라는 표현을 쓰느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몹시 내가 서운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거짓 전도자들은 바울의 건강까지도 들먹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몸이 약했잖아요. 가시가 있었고 지병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아프냐고. 목회자는 아프지도 말아야 돼. 참 바울은 이 문제로 참 괴로워하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바울의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정면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사도라는 사람이 그렇게 맨날 빌빌거리냐라고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겠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음이 몹시 상해서 에베소로 돌아왔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라고 디도편에 이 글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전문이 없지만 그 내용의 일부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고린도 후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이제 4장 7절에서부터 10절로 말씀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를 다룬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고린도 교인과 거짓 전도자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 바울의 변론, 바울의 변명이 기록된 개인적인 문제가 담겨져 있는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신을 변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0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잘 깨집니다. 쌉니다. 지금은 이것 질그릇 쓰시는 분이 거의 없지만 당시에는 아주 누구나 쓰는 집에 있는 그런 뚝배기 같은 것이 질그릇입니다. 바울 자신은 나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싸구려가 아니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자기의 약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을 잘 못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가서 그들이 막 공격해 왔을 때 답변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설교를 할 때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바울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말을 잘하신 분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수모를 당하셨다. 바울은 나는 그렇게 말 못하는 사람이다. 질그릇과 같이 그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가시가 있었습니다. 지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깨어지고 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번에 고린도에 갔다가 와서도 마음이 크게 상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깨어졌어요. 자기 마음이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가 항상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죽을 고비도 많았고 반대자들도 많았습니다. 약하고 부족해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그런 내가 다 그렇게 이젠 안 되겠구나라고 할 때쯤이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죽을 고비가 내가 수없이 다가왔지만 그래서 내 살 소망이 끝나는 시간이 나에게 여러 번 있었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들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연. 아멘. 바울은 자신의 잘남과 강함으로 목회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사명을 감당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갔지만 그래도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바울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능력이
바울에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 죽은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겠는가? 그죠? 그거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때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깨어지고 포기하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일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계속 읽고 묵상을 하다가 의심이 하나 들었어요. 나도. 의심병이 들었어요. 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바울이 쓴 이 고린도 후서를 읽고선 회개를 했을까? 내가 몇 번을 읽어봤어요. 회개할 것 같지 않아? 감동적이지 않아? 말은 막 꼬여있지, 섞여있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제대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고린도후서가 쉬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읽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그 의심이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묵상하는 중에, 이건 제 생각이야. 묵상하는 중에 제가 발견한 건 그런 거였습니다. 바울의 서신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다 포기를 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지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주셨구나. 바울의 어떤 글의 재주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놓은 거. 우리가 진짜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바울은 질그릇입니다. 깨졌습니다. 자신은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자가 되는 그 순간에 바울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저도 살아오면서 잘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자기는 약하고 자기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려 헌신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 벌어서 출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다. 그런 일이 제가 보니까는 없더라는 겁니다. 돈이 없지만 부족하지만 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니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사면 상관없으리라. 내가 자유와 함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는데도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몇 번을 가고 3번을 가고 그들에게 쓴 편지가 몇 통이 됩니다. 사례비도 안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예,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먼 거리예요. 몸은 바울은 건강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몸으로 그 나이에 고린도를 그렇게 다니십니다. 아이고 그냥 포기하지.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갖다가 몰아세우고 비참하게 만들고 속상하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부득불하는 거다. 자랑할 것도 없다.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돌로 쳐 죽이는 거 아닌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그들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사랑의 끈을 바울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이 이것이다는 거예요.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가는 것이 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기분 따라 하는 거고 환경 따라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길 바랍니다. 부귀와 영화를 꿈꾸는 그런 신앙생활도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